다 함께 찬송가 574장 부르시면서 새벽예배를 시작합니다. 574장입니다. 가슴아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운 날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감히 같이 노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하나같이 널 높이자. 우리들의 찬양이 주의 부른 주의 자녀 부름 받으라 영제 몸과 마음 나아져서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주의 찾아 우리들의 굴뚝이 할례받는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 내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일어나자. 우리들의 길상이 십자가를 높이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
1절에서 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니로. 오늘부터 사흘 정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말씀은 모세의 중보 기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회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모세는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의 전수 및 이스라엘 종교 체제의 정비 등을 회고함으로써 이스라엘 범죄로 인해 폐기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되어 지금까지 이르렀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거듭된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에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올 것과 나무개를 하나 만들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즉 모세는 두 돌판을 다시 만드는 것이나 또 언약게 만드는 것을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의존하여서 시행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모세에게 지시하여 주셨고 모세는 그 지시에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친히 지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슨 일이든 그분이 알려주시고 지시하시는 말을 쫓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임의로 하려는 자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신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신앙의 경주에서 실패합니다. 또 나고자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달리 말씀하시면 그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선교 여행 계획을 바꿔서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도 그 중에 한 예입니다. 그는 비두니아 선교를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로 그를 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깨닫게 된 순간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 준비했던 모든 것을 즉시 포기했던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은 우리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하심을 쫓고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설령 그분의 계획이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우리에게 생소하게 느껴진다 해도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나 지식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미련하고 우둔한 자일 뿐입니다. 제한된 지혜로 전능자를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온전히 따르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말씀으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발견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들판과 두 들판을 다시 다듬어 만들게 하신 그 목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하였을 말씀을 다시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한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가고 사람이 만든 것들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실을 알고서 행해야 합니다. 많은 불경한 사람들과 불경건한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법도 적당한 수정이 필요한 것처럼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에 미혹됨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은 성경의 수정이나 가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정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명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생각해야지 내 형편에 맞게 이것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 경건치 못한 자들이 자주 이런 시도를 하다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계시도 인정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새로운 계시라고 떠들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성경이 완성된 것은 적어도 1600년 전의 일이므로 그 이후의 계시가 더 정확하고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앞에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에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보여두고 또 마음에 와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하고자 하는 시도하는 것이라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성경 말씀만을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친히 주시하여 주시는 분임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지시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면 되는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 임의로 어떤 것도 판단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가고 내 상황이 들어가다 보니까 때로는 신앙의 경주에서 실패하고 낙오되는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라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명하심을 쫓고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볼 때에 비합리적이고 또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부정적으로나 회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교만한 자를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데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명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서 그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교회가 섬기고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이 복음화되기에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가정의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를 위해 충성다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네갈의 정화평 이진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태국의 박준수 김은경 선교사님, 네팔의 김종찬 김보람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덴마크의 전광우 수연재 선교사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컴패션을 통하여서 후원하고 있는 사라스의 그 주변 환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응답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을 복음화하고 전도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수많은 가정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가정들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근심거리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감사거리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불편함과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깨끗이 치유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요양을 하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요양원에 있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여서 일하는 가운데에도 육신의 불편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그 아픔보다는 그 불편함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잃은 그 한 영혼을 찾는 데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열심을 다하여서 그들이 주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고백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이웃들이 만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머무셔서 이곳에 지나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수많은 영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깨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거나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영적인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깊이 새겨져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로 말미암아 각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지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까지도 함께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데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악한 영 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을 사모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우리도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식어졌던 믿음과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